우리 동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2의 부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지만 이것이 가장 강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영적 멘토링의 질서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G12 조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냥 부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역의 멘토링 조직을 가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밑에 또 교구장, 또 교구장 밑에 소교구장, 그 다음에 또 셀 리더, 이런 식으로 영적 멘토링을 갈 수 있는 질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비전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탈락되는 사람들, 세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추스려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중심의 삶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세 지파식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쳐라. 그리고 회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 있으면 서 있어라. 이 말은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상에서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어질 때 그때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다. 옆에 사람 보고 덤으로 주십니다. 이 덤으로 주시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세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다. 요 믿음, 요 체험, 이 체험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광야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체험의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나한테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 사실이 나를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나는 절대 굶어 죽지 않아, 내 미래는 절대로 불투명하지가 않아,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서 요 확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24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는 동안에 초창기 약 10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추구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한 명부터 몇천 명 될 때까지 전부 한 명씩 눈빛만 보면 딱 알아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야기만 조금 나눠보고 식사 대접해서 내가 가서 식사를 먹어보면 이 사람의 대화하는 소리만 딱 들어보면 거듭났는지 아직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지 눈에 딱 보여. 그냥
그러면 가만두지를 않아요. 저는 거듭날 때까지. 괴롭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걸 내가 눈으로 볼 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악한 사람도, 성품이 개팍 같은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이 부처님 반토막같이 착하고 소용없어. 깨닫지를 못해.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아주 절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6월절의 경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거듭났다는 확신, 그게 있으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래까지 그 죽지 뭐. 천국 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까지 그 죽지 뭐. 천국 가는데 뭐. 이게 정말 극단적인 믿음이지만은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까짓거 고통당하다가 죽지 뭐. 순교, 아이고 까짓거 죽지 뭐.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좋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믿음이 이거예요. 6월절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6월절의 믿음을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걸,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서 도저히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6월절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신앙을 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의 신앙만 딱 기억해내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목사님께 그냥 말씀을 못 드렸는데, 11장 전체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사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모하고 잠깐 의논을 안 했더니 우리 사모도 내일 아침에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랬어요. 괜찮아, 두 번 해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몇 번 나오면 4번, 5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쉽게 세상 가운데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 불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왜? 그것은 암덩어리와 같아요. 암덩어리와 같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멘입니까? 6월절 신앙을 늘 되새기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준비가 뭐라 그랬죠? 안 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성령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떳떳한 온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 위에 딱 떠가지고 서면 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회막을 얼른 챙겨가지고 움직이면 12지파가 세 지파가 그냥 회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밤중에도 회막마다 보초를 아니 자기 가족마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회막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회막을 향해서 뜨면 떠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마치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공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축복과 부유함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한은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한꺼번에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보여주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길을 지도를 딱 보여주고 빨간 줄로 이렇게 가라 딱 그렇게 말 안 하셨어.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답답하게 하나님이 눈앞에 내일 할 일도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매 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께 민감하라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주님의 앞에 가시는 길잡이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당황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손목을 잡고 일으키시고 끌고 가긴 하시지만은 은혜로 그렇게 행하시긴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 민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되는지를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를 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주님 나 좀 일하고 싶어요. 아니요. 회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힘이 넘쳐도 돈이 많아도 시간이 남아도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쉬라 할 때 열심히 잘 쉬어야 돼.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생명을 다해서 죽을 똥살똥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광야 삶의 원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자꾸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결정을 하고 내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20몇 년을 아니 30년 이상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한국에서 G12 컨퍼런스를 목회자 컨퍼런스를 지금까지 50몇 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성도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탁 드는 생각이 큰일 났구나. 제가 30여 년 전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해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임재와 불이 있었어요. 부흥회마다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와보니까 싹 사라졌더라고요. 깡그리 말아먹었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몰라. 아니 청년들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10년 20년 뒤가 너무 걱정이 되어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어야만 영성을 한국교회 안에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88 올림픽 하면서 돈 좀 벌고 또 GNP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완전히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또 어느 때인가부터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 그를 영적으로 권위를 인정하며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영적 권위를 무너뜨려 놓으니까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고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적 권위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적 권위 질서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권위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제2의 부흥을 우리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산동 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07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도 잠깐 기도하다가 꺼져버려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회 임직을 맡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님 되는 것 아닙니다. 권사님 되는 것 아닙니다. 안수집사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풍토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얼마나 내렸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 목회자들의 탓이에요. 주일 예배만 형식으로 드리고 있다든지 수요 예배 그냥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우리 죄예요. 사실은 철저히 우리 죄입니다.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자체를 엄청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면 내 안에 힘이 솟아납니다. 확신과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 유럽 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뱅크럽시 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준비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오늘 본문과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서로 이야기합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1절, 2절, 3절 이건 마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서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나옵니다. 1, 2,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원망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원망했는지, 길이 험해서 원망했는지, 목이 말라서 원망했는지, 지도자를 원망했는지 아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에 대한 서론입니다. 민수기에. 주님은 원망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원망과 불평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원망은 그것이 아무리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확실한 근거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이 순종을 안 해서, 다른 이유 때문이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는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성경은 아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했더니만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더라. 저는 이 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다가오는 큰 시험은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불평 원망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냥불로 끄었습니다. 원망의 불을. 그것이 조금씩 타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의 분위기가 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분위기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 동청교회 새신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이야 가족 같네 끝이에요. 설교도 무슨 설교인지 안 들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슨 제자와 가정인지 그것도 살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느낌, 따라합시다. 느낌. 어떤 느낌? 좋다 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보세요. 당신이. 너와 내가 만드는 거야. 이 분위기가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이 분위기가 사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좋은 곳이야. 너 한번 가봐. 동청교회. 생수가 흐른다 거기에. 진짜 동쪽에서 전이 생수가 흐르더라. 거기 가면 지혜에 간 생수가 흐르더라. 거기 가면 살맛이 나더라. 거기 가면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이 분위기. 근데 분위기를 흐트리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은 지 이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경희대학교 법대 3학년을 겨울방학을 다녔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인생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야.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을 읽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막 가슴에 그냥 팍 화살처럼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성경을 159절을 암송을 했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어.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다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강한 불이 저에게 훅 들어오는데 배웠던 암송했던 159절이 막 가슴에 팍팍팍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슴에 꽝 꽂히더라고요. 한 1시간 뒤에 우리 예수 믿는 친구가 저희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뒤집어졌거든. 모태신앙자인데 걔가 저한테 이 테이프를 줬거든. 16개짜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성만아,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불렀대. 그날 저녁에 선교사 된 거예요. 진짜로 선교사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경희대 법대에서 수업 시간에 전부 한 명씩 빼내가지고 경희대 방에 딱 앉혀놓고, 너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니?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 그 중에 몇 명이 선교사가 되었고 그 중에 몇 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 특별히 신학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그 만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한 사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테마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바로 다음 날 고속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이 마산이에요. 경상도 선화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머님이 상을 딱 가져오는데 좀 앉으시라고 부모님을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1년에 8번 제사 지는 장손인 우리 아버님께서 너 서울 가서 혼자 살더니 미쳤구나. 딱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 미쳐도 괜찮은데 아버님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고민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아버님하고 인생 고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는데도. 어머님은 산파시였고 부유했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일하는 분을 올려보내가지고 저를 공부시켰어요. 아주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딱 변화되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막내가 혼자 서울 가서 있더니만 얘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정신이 미쳐버렸구나.
종교를 가지기로 결심을 했구나. 그래서 아버님,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만 즉시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 등록금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안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다 제가 막내였거든, 세 아들 중에. 형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제가 좀 쓴맛을 맞아야 되겠다. 인생에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놈이 하고 싶은 대로 했었다. 맞는 이야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진짜로 한 푼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그 첫 해 겨울에 부모님이 생활비 매달마다 도와주시는데 안 도와주시죠? 등록금 안 보내주시죠? 이야, 독하더라고요. 독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 그런데 불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그러시더라고. 난 그 음성을 그대로 믿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도 지 생각이 더 많아.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이렇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10년 넘은 사람 손들어라, 자신 있게 손 막 적더래요. 10년 전한테가 능구렁이들 조심해라.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저는요, 제가 오늘 왜 아까 6월절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한지 아세요?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1983년 겨울, 82년 겨울이죠. 83년 1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었거든요. 나는 그때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은 날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은 날이잖아. 나에게는 인생을 뒤바뀌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울 때도 괜찮아. 그때 가장 기본적인 믿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 어떤 축복인가 특권인가. 이건 내가 이 특권과 축복을 누구에게 그냥 넘겨줄 것인가. 에서처럼 절대로 줄 수 없다. 그 마음 때문에 웬만한 것도.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 학교 다니는데 이야, 힘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장학금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다 받고, 또 교통 정리도 하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해봤죠? 참, 이 안에다가 떼수건, 냉장고 냄새 제거기, 뭐 보리차 넣어가지고 한 봉지에 1,000원씩 파는 거,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부끄럽더라고. 세상에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그런데도 아버님, 어머님이 네 하나님이 너를 먹인다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해봐. 그 말을 딱 듣니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우리 아버지도 그걸 잘 아시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그래서 고집스럽게 절대로 내 도움 안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걸 들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려서 떼수건 사세요. 이런. 이야, 태어나서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보면요, 제일 잘 팔아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 제일 안 팔아줘. 감리교 안 팔아줘. 제일 잘 팔아주는 데가 순복음교회. 제가 체험한 이야기야. 그리고 불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루는 그것을 다 메고 그날 수입을 재보니까 2만 원을 버는 거야. 엄청 버는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고려대 앞에 안암골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그 개천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세너강변이라고 했는데, 제가 늘 거닐고 기도하던 곳이라서 세너강변을 딱 지나가는데 바람이 겨울에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근데 돈을 세는데 1,000원짜리가 날아간 거야. 세상에 2,000원을 어떻게 내가 버는 돈인데, 둘러봐도 안 보여. 벌벌벌 날아가는 적이 보이는데 개천가에 새너가 한 변에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00원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러다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11조를 안 낸 거야. 2만 원에서 2,000원 낸다는 거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돈이었어 나에게.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00원이 이게 무슨 돈인데, 라면이 몇 개인데. 하루 3끼도 못 먹고 2끼 라면 먹고 살았거든요. 라면만 고집스럽게. 그래서 그 길바닥에 벌썩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돌려주세요. 내 평생에 절대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00원 떼놓겠습니다. 1,000원을 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눈을 딱 보니까 저기에 피아노강 한가운데 요 섬이 하나 돌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1,000원짜리 걸려서 팔랑팔랑하고 얼마 눈물이 흐르는 걸 억제하면서 뛰어내려가서 첨벙첨벙 들어서 그 1,000원짜리 주워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내 평생에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체험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뒤로 11조 안 떼먹습니다. 제 마음에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면 일정한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11조로 드리고, 난 좀 개팍하게 그렇게도 했어요.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주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산하면 내가 얼마 필요하다지? 그래 이 정도 필요했지. 11조 먼저 딱 드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내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게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 중심. 보세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근데 열왕기상하라다 읽으면 하나님이 산당을 기뻐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의 열왕들, 남쪽 유다의 모든 열왕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산당에서 드렸어. 하나님 받으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혼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다고 난 죽는 줄 알았네. 양쪽 부모님을 만나게 했더니만 부모님이 딱 만나고 우리 서로 결혼시키지 맙시다. 2번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 팔을 끌고 딱 가가지고 사진관에서 우리 먼저 이건 우리 약혼 사진이다. 사진 딱 찍고 그러고 그냥 서울에서 결혼식 얼른 하고 독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갔죠. 6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돈 한 푼 없습니다. 길가에 병을 주워 팔아서 딸은 또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유 한 병 사 먹이는데 길가에 병을 주워 팔아서만 우유를 살 수 있었고, 하루에 50원짜리, 5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 먹지 못해갖고 제일 싼 빵을 골라갖고 일부러 그날 팔고 남은 그 절반 가격에 파는 그 시간 기다렸다가 자전거 타고 가서 그거 사가지고 다음날 점심 식사로 그걸 준비해놨다가 신학부 가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을 지났어요. 제 자랑 좀 할까요? 불평 안 했습니다. 원망 안 했습니다. 부모님, 어머님 산파시였고 아버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요. 큰형님은 저 삼성에서 회사 다니고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있었고 다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누가 방해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때 내가 불평하지 않은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주님 그만하십시오 할 정도로 부어주시더라. 믿으십니까? 농담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있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얼마나. 목사님 와 보셨죠?
랜드크루즈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BMW도 새 차를 또 선물을 주셔. 그걸 타고 다니는데 차가 2대인데 그 다음에 또 어느 성도님이 아침에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 키 받으세요. 무슨 키입니까? 이거요 렉서스입니다. 렉서스를 왜?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새 차를 딱 샀는데 렉서스 집차 좋은 차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 선물해 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 성령님 소리 아닌 것 같다 야. 내가 그랬어요. 내한테 차가 2대나 있는데 그것도 좋은 차가 있는데 렉서스 나 필요 없다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 난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으세요. 키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야지. 오늘 오후에 빨리 하십시오. 내일 아침 제 마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나한테 넘겨주면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소유권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사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지금도 성교비 보내줘요. 저한테 계속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든지 남 때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든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내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100% 내 삶을 장악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자는 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저는 그 불을 집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다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전념성. 따라합시다. 전념성.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도 따라서 원망합니다. 아내가 불평하면 남편이 따라서 불평합니다. 이건 굉장한 전념성이에요. 사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한 4절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것도 불평 원망이잖아요, 그죠? 탐욕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탐욕 때문에 34절 5절에 보니까 뭔 이야기겠습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욕심을 탐욕을 내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했다가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고기 먹다가 죽었어. 나중에 그게 뭔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불평과 원망입니다.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죄송합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과 함께 나온 애굽인들 또 아말렉인들
다양한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잘 주의하세요. 감사함이 없는 족속이 교회 가운데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을 체험하지 못한, 유월절을 체험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광야 교회 가운데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쾌락 플러스 욕심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욕심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과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광야 교회, 어제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를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 안에 출애굽을 인격적으로, 아니 유월절을 인격적으로, 구원의 체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놈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요놈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탐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싼 거 어디서 샀다, 이 집에는 축복을 받아서 무슨 자동차를 샀다, 어쩌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탐욕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한 불평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알게 모르게 슬슬 바늘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이 세속적인 탐욕을 가지고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이야기 들을 때 무조건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는지, 이 눈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휩쓸려 가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구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추구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요 광야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믿지 않는 무리들이 이 교회의 무리를 완전히 물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이단들, 무슨 이단 교회 들어가서 신천지들 곧 들어가서 쫙 퍼뜨리는 거예요. 지도력에 대한 비평, 불판을 쫙 막 이야기를 은근히 쫙 아주 아름다운 말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넘어요. 그 비슷한 일들이 여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 중에서 탐욕을 품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욕과 원망과 불평은 전념성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념성이 강하느냐? 이 섞여 사는 세속적 무리들이 불평 원망하며 탐욕을 품은 그 탐욕과 불평 원망이 즉각적 백성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같이 불평했습니다. 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배고프지는 않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족하면 만족할 수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고기를 먹여주니까 국산 고기가 한우가 먹고 싶다는 거야. 또 한우 중에서도 안창살이 먹고 싶다는 거야. 이러고 자꾸 올라가네.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전염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들한테 불평을 전염시키지 마세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자손대대로 전염되어집니다. 큰일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거 아니? 이게 이방인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달된 이야기 한번 들려줄까요?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째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째서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지, 왜 이 사람을 내가 맡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지도자 된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불평, 원망, 탐욕의 전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독성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나에게 악하게 변하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게 틀린 것 같은데,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원망하는 당신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뱉는 순간 그 원망은 백성에게 옮겨가고, 그 백성에게 원망하는 순간 모세의 원망으로 옮겨갔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나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 뭔지 압니까? 죽여주세요. 날 차라리 죽이세요.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맡겨놓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원망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왜 고기를 안 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이야기. 고기 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0인을 골라 뽑아라. 그 다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70명을 장로를 뽑아라. 내가 그들 위해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지도력이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 혼자서 짐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70인 장로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70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기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비록 안창살은 아닐지라도 고기를 주신데 어떻게 주셨느냐?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곧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이에 펴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고기를 주신 겁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엄청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니까 죽었지. 실제로 있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역사적 사료로 조류의 활동을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겨울이 되면은 북쪽 유럽이 너무 춥기 때문에 메추라기 떼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철새 이동을 합니다. 그 철새가, 잘 들어보세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따뜻한 땅으로 막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지중해를 건너오는 거예요. 지중해.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지중해를 쉴 곳이 없이 계속 저어서 날아옵니다. 그랬다가 이집트 땅쯤 도착하면, 아프리카 땅이지 않습니까? 날개가 힘이 빠져서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의 그 광야에 도달할 쯤 되면은 1m 이상을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새들은 전부 우르르 떨어져 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때 그 사건을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떼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철새 이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진영으로 이러고 거기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1m 안에서 다 잡는 거야. 땅에 떨어진 거 다 죽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실컷 먹어. 그런데 그 고기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어. 지금 1년 넘도록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 나도 먹고 싶겠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나오니까 말고기하고 양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엄청 맛있어요. 먹어본 사람? 말고기 엄청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터키에 나올 때 지도자들이 한 달마다 우리 지도자들이 나올 때마다 말고기를 저한테 가져와요. No cholesterol at all.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어. 말고기는. 폐병 걸린 사람 말고기만 넣으면 다 나아요. 그렇게 맛있어. 그 메추라기를, 그 먹고 싶은 고기를 주더라 이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 그게 축복일까?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원망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너무 급히 먹다가 체해서 죽은 거야. 왜 체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 지금 몇 개월 동안. 아니 1년 몇 개월 동안. 그죠? 만나는 웰빙이에요. 기름기가 없는 웰빙 식품이라는 거야. 광야를 지나가려면, 여러분 새로운 땅에 가려면 항상 먹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라는 웰빙 식품을 웰빙 푸드를 준비해 놓은 거야. 그들에게 맞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큰일 나. 설사하면 병원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웰빙 식품을 먹이시는데 이놈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막 해서 고기를 줬더니 그거 좀 말려가지고 조금 더 숙성시켜서 먹으면 배탈이 안 날 텐데 그것도 조금씩 금식 일주일 하고 나서 고기 덜컥 먹어봐. 아니 40일 금식하고 고기 딱 먹어봐. 적사해버리지. 제가 40일 금식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 끝났구나 해서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딱 보는데 물도 못 마시겠는 거 있죠. 레몬 물에다가 꿀만 타가지고 그것도 얇게 타가지고 일주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생선 삶아서 연한 거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따라합시다. 탐욕 때문에. 요 탐욕 때문에 고기를 보자마자 냉큼 먹다가 그냥 급체해서 다 죽은 거예요. 급체병이에요. 여기 정루환도 없었어. 거기는. 탐욕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탐욕은 쾌락 플러스 욕심입니다.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즐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은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일 페이스북이다, 유튜브이다, 자꾸 이렇게 하여튼 한순간이라도 뭔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뭔가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그래도 싼 거 좀 쇼핑 가가지고 제일 싼 거 사면 굉장한 쾌락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낙이 없잖아, 먹는 거 외에는. 이 쾌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50이 넘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듭시다, 우리. 쾌락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식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코셔 음식은 가만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다 기름지고 맛있는 것들이에요. 새우 못 먹잖아요. 새우 튀김 맛있잖아요. 금방 튀긴 거 진짜 맛있어요. 저 오징어 튀김 되게 좋아하거든. 이스라엘에서 못 먹어. 돼지고기도 얼마나 그 삼겹살 팍 해갖고 그냥 쌈에 탁 싸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터키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어요. 뱀장어도 못 먹고.
어떤 고소하고 맛있는 거 못 먹어요. 어느 분이 쓴, 우리 정연호 박사가 쓴 걸 내가 가만히 이제 요즘 뭘 보내서 한번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코셔 식품을 먹게 했는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몸에 안 좋아서 그런가? 의학적으로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음식을 먹으면 탐욕이 더 가동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름진 거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막 펴져나가도 자꾸 먹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라도, 음식은 매일 먹는 거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매일 먹는 음식 자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쾌락에 물들기 시작하면 끝이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11기 18장 아마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 이야기했죠, 그죠? 바알은 뭡니까? 성공주의예요. 출세주의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빌었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잘 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거예요. 아세라는 뭔지 아십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아세라상이 있는 신전에는 전부 여사제들이,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주의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성공 아니면 쾌락이에요. 성공도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그 쾌락에 빠지는 순간 즉시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굉장히 절제해야만 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저 예배실에 들어올 때 그 몸무게를 좀 하나 달아놓고 한 끼 굶고 선교 헌금 보내기. 할렐루야, 신난다.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먹잖아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많이 먹여줘가지고 계속 배탈이 날려고 지금 간신 뭐 억지로 참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도 곤드레 비빔밥을 사달라고, 고기 안 먹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아산 지역은 너무 풀이 맛있고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풀 좀 많이 먹고 드세요. 아멘입니까? 선교비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저한테 보내달라는 말 아니에요. 중국에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이스라엘도 보내고 많이 보내세요. 좀 적게 드십시다. 우리 쾌락에 빠져들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꾸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쾌락이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뭔가 자꾸 짜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제의 힘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그 안에다가 탐욕의 영을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1장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이거는 특급 바이러스다. 욕심과 쾌락을 조심해라. 절제를 가르쳐라. 그러지 않으면 능히 광야를 지나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 뭐 때문에 삽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경고에서 하는 주된 이야기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고 절제해야 한다. 전 세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이야기를 지금 그냥 우죽순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 말 믿고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한국도 엄청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미국, 유럽 사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걸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길이 있을까요? 난 특별한 길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게 성품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와이프, 원망 불평하는 남편, 그 사람을 가만 보면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금식에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성품입니다. 어디서 형성된 성품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 때 형성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종은 항상 불평합니다. 종은 항상 탐욕을 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주인의 삶을 쳐다보고 늘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심,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고 형성되어진 애굽의 종살이 할 때 형성되어졌던 그 성품이 광야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말할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1세대는 애굽의 종살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문드러 죽고 말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쩌면 광야의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애굽의 종살이의 라이프 스타일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개인 속에 형성된 성품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의 세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원망, 불평, 욕심을 주님 나의 세대에 끊으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성격, 베풀지 못하는 마음, 남들이 말하면 쉽게 오해하는 마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없이는 내 가정에 끊임없는 시험의 불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탐욕과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살면서 많이 느낀 것이, 참 나도 남자의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남자구나. 뭐 경상도 남자가 다 그렇지만 박목사님만 그래요? 밀양 사람이나 마산 사람이나 뭐 50 뭐 100 보지 뭐. 이 경상도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세거든요. 박목사님만 그런지도 모르겠어. 항상 좋아 보여요. 아니면 사모님이 워낙 좋아서 가려진지도 몰라. 같이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에 제일 아픈 것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분명한 잘못된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아픔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원망해놓고 미안해, 내가 불평했네, 이거 잘못됐네 하고 쉽게 인정하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주님이 그 순간부터 그 악한 영을, 원망과 불평의 영을 차츰 낮춰주실 건데, 그래서 그 애굽의 종살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딱 잡힌다는 거예요. 가정 행복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사모가 내일 아침에 또 요 비슷한 본문이 또 민수기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걸 또 똑같이, 큰일 났네, 똑같은 거 준비했네. 그래서 괜찮아, 당신은 나보다 영감이 뛰어나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인정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인정합시다.
내 허물을 인정하는 건 죄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인정하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렸어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어떻게 인정해? 근데 인정을 다 하고 나니까 이거 쉬운 건데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쉽게 풀어지더라고. 갑자기 얼음이 싹 녹아내려 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못했던 거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깨달음이 더 많이 와요. 아,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주님, 나의 세대에는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 아이들의 세대는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겠냐 이거예요. 관계 안에서. 오늘 저녁에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시간도 8시 50분 다 됐습니다.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탐욕을 버립시다. 나의 세대에 끊어냅시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의 근원은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안 도와주나? 왜 저것도 모르나? 왜 말마다 때마다 이렇게 하나? 원망하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나? 내가 저것도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내가 이걸 못 해주고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남편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쉽게 내뱉는 불평 한마디가 온 집안을 불평의 바이러스로 물들게 하고 시험의 불덩어리를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합니다. 아이들은 두려워 떨고 부부 사이에는 평안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세대에 이 불평과 원망과 이 탐욕의 마음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기도를 이 한 가지만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주여 삼창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모일 때는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세대에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광야를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